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샬롬과 합의 그리고 이 지역 속장님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의 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2000년 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대림절이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해왔는데요, 올해 대림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결정한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제가 대림절에 굳이 이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인 이사야서를 선택한 이유는요, 기다리는 행위보다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까? 또 어떻게 하면 이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도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런 기다림의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들은 막상 눈앞에 메시아가 탄생했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거든요.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엉뚱한 메시아, 또 내 상상 속의 메시아가 아닌 참된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사야서 42장을 본문으로 해서 정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즉 미슈파트는 회복적 정의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는 그 회복적 정의를 이방에 베푸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랑으로 행하신다 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화려하고 찬란하고 반짝이고 뭔가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자, 그래서 한 분야에서 굉장히 빼어난 활약을 펼치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들을 스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별처럼 빛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자, 이런 빛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막연히 그 스타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TV에 나오는 화려하고 멋진 스타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스타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기기만 하면 나도 그런 빛나고 멋진 스타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다는 욕심도 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그 빛나고 화려한 스타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물론이고 오늘 함께 읽은 구약 성경에도요, 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님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럴 리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나의 영광을 그 종의 속에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라면 어떻게 그 삶이 빛나고 찬란하고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나의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종의 고백이 다음 4절에 나오는데 이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어떤 모습이라고 종은 고백하냐면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종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종의 생각에는, 즉 메시아의 생각에는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함과 찬란함과는 분위기가 매우 다르죠.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에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멈칫해야 합니다. 이방의 빛. 자, 이 단어는 어떤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야 하냐면 마치 이런 단어와 같습니다. 차가운 핫초코, 소리 없는 외침, 작은 거인. 자, 이런 말처럼 도저히 같이 쓰일 수 없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차가운데 핫초코인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소리는 없는데 외침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작지만 거인이라는 것도 너무나 상반된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조합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방이라고 하는 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여도 마땅한 저주받은 존재, 더럽고 상종하면 안 될 존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뭐라고요? 이방의 빛. 그러니까 바로 어두움과 더러움을 상징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해소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왜 이렇게 헛되고 또 공연히 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될까? 바로 그 빛이 이방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일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앞선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음행 중에 잡혀온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장면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로 그를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녀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의 맥락과 너무나 딱 떨어지죠. 예수님은 진실로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빛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죄와 어둠의 자리, 이방의 자리로 찾아가서 어둠 속의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빛은요, 뭔가 반짝거리는 스타의 빛이 아니고
일렁이고 위태롭게 보이는 촛불과 같은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빛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광불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참된 빛은 번쩍거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북극성? 정답은 인공위성이랍니다. 자, 여러분, 많은 별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고 반짝거리는 별이 진짜 별이 아니고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반짝거리지도 또 번쩍거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일렁이는 촛불처럼 헛수고처럼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빛을 받은 자들임과 동시에 그 빛을 내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야망의 빛, 욕망의 빛을 번쩍이며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둡고 상처난 곳에 찾아가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빛나는 한 교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창천교회는 아니었고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베델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이 네덜란드에 있는 이 베델교회는요, 2018년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그때부터 무려 2327시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24시간 내내, 그것도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이들이 이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기 시합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한 도전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델교회가 2327시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 이유는 바로 이방인 한 가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출신의 탐나지안이라는 가족은 2010년도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르메니아를 탈출해서 네덜란드로 피신해 왔다고 해요. 그렇게 네덜란드에서 임시 거주 허가를 받고 6년이 넘도록 영주권을 얻기 위해 애를 썼지만 최종적인 소송에서 지게 돼서 이제 본국으로 아르메니아로 추방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명의 아이가 있는 이 탐나지안 가족이 아르메니아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정치범으로 몰리게 돼서 처벌 혹은 처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탐나지안 가족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그 베델교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네덜란드에는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법률 조항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건 예배 중에는 경찰이 절대로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베델교회는 고심 끝에 그 낯선 이방인인 탐나지안 가족을 품기로 결의합니다. 그렇게 2018년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직 한 가정을 위한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예배가 단 1초도 멈추지 않도록 24시간 예배를 진행했고, 또 교회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추방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네덜란드 전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베델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뿐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온 목회자를 포함한 20개 교파의 550여 명의 목회자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도 소식을 듣고 함께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장기간 지속되니까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탐나지안의 세 자녀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교육봉사를 교회 내에서 이어갔고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한 지 96일이 지난 2019년 1월 30일 네덜란드 정부가 추방 절차를 중단하고 이 탐나지안 가족처럼
아이들과 함께 추방을 당해야 했던 그 절차 중에 있었던 다른 700가정에 대해서도 다시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96일간 이어졌던 연속 예배가 멈추게 됩니다. 제가 당시 이 기사를 보면 그 당시 개신교 목사협회 대표였던 테오 헤테마 목사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거든요. 그 인터뷰 내용의 한 줄의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낯선 이에게 문을 열고 환대한다는 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저는 이 한 주 내내 이 기사가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이 공허한 외침이 아닌 진실한 울림으로 제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뒤에 보시는 기다림의 초가 이제 세 번째 불을 밝혔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빛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광불휘. 여러분, 참된 빛은 휘황찬란하지도 번쩍거리지도 않아서 그 빛을 품고 산다는 것이 때론 허무하고 쓸데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빛은 진실로 참 빛이어서 마침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인이 밤하늘에 떠있는 새벽별에 대해 이런 멋진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 시인은 말합니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찬란한 별이 아니라 뭇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나중까지 어둠 속에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이다. 너무 멋져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찬란한 별이 아니라 뭇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나중까지 어둠 속에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이다. 그 새벽별만이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새벽별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서 때론 흔들리고 또 위태로울지언정 결코 꺼지지 않는 마지막까지 어둠 속을 지키는 타오르는 빛이 되어서 나의 주변과 그리고 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진정한 세상의 빛, 이방의 빛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마지막 말씀에 주목하세요. 그러나 어둠이 빛을 결코 이겨본 적이 없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언제 어디서든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어둠 속을 향해서 담대히 발걸음을 내어딛는 빛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욕망과 허영의 빛만을 쫓으며 살아온 지난 삶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어 2000년 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한 어둠 속을 거니는 듯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겨본 적이 없기에 그 빛 마음에 품어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